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하나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22장이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22장이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열왕기하 1장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하시야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나을 것인가 한번 물어봐라 보냈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를 만났고, 결국 그 이야기를 전해줬고, 또 그 붙잡으러 올라갔다가 결국 나중에 또 50부장 죽고, 그러다가 나중에 엘리야가 가서 진짜 그 이야기 또 말씀하시고 결국 그 말씀대로 죽었다. 이게 오늘 1장 전체 내용이거든요. 사실 내용은 간단한데, 한마디로 아하시야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에게 묻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 한 두 줄이면 될 거를 이 18절까지 조금 쓰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아하시야가 이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반했고, 원래 이제 아합 시대까지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반을 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난간, 왕궁 다락난간이겠죠, 떨어져서 낙상을 해서 이제 병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원래 속국이었던 사람들이 막 배반도 하고, 또 왕도 막 떨어지고, 이게 다 이제 왕권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왜 이렇게 나름대로 왕 위에 앉아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죽을 운명에 처해지고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멀쩡한 사람도 다락난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저번에 유두고 같은 것도 경우도 말씀 듣다가도 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은 배반하고, 이 사람은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깐 앞에 한번 볼게요. 22장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말씀. 왜 아하시야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서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 아합의 길,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하시야의 2년 동안 아하시야가 이제 왕권이 있었는데, 그것의 한번 요약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모압이 막 떠나고 모압도 배반하고 이 사람도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연유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이제 보면은 왜 아하시야의 신앙을 볼 수 있죠. 신앙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실 아플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낙상할 수도 있고, 이럴 때 그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2절 보시면은 아하시야가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는데, 심부름꾼 전령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아하시야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병이 들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병이 낫겠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엘리야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엘리야 말아 미가야 선지자도 우리 아합의 시대에 있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물어볼 수 있는데 하필 에그론은 저기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의 에그론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지방신이죠. 그것도 아주 뭐 신 바알세붑,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잖아요. 바알세불 뭐 들어봤지만은,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 바알세붑은 어떤 신이냐면은 파리들의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래서 원래 이제 막 이 에그론의 이 신들한테 물어볼 때 파리와 같이 막 하다가 갑자기 뭐 어떤 뭐가 이렇게 징조가 보이면은 그 하는 이 뭐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파리들의 신이다, 파리들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알세불에 대한 조금은 좀 너무 조롱조의 그 이름이 바알세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저급한 신이에요, 저급한 신. 그런데 그런 신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것은 우상 숭배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신앙 상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죠.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면서, 야, 너 빨리 가서 저 사마리아 왕이 지금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를 만나라. 그래,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한번 전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천사로부터 들었던 엘리야가 그냥 가죠. 4절 보니까 이에 가니라, 가서 전달했겠죠. 전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사자들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다가 돌이켜서 자기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는데 너희는 너희에게 보는 왕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해서 뭐 올라간 침상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겠다고 전하라고 합디다, 이렇게 딱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조금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적했던 그 엘리야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지금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또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 죽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이럴 때 좀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럴 때 혹시 자기를 좀 돌아봐야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면은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왜 나한테 이렇게 되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요. 혹시 잘못과 죄가 있다면은 혹시 그런 것도 있다면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고하면서 악한 길에서 내가 이게 지금 잘못된 길이 있구나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하시아를 보면은 자기 병이 낫겠는가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죠.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악을 행하여 범죄하고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행위,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는 죽음의 소식이죠. 죽음의 소식이잖아요. 이런 죽음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나가 죽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죄를 고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막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깨닫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 있잖아요, 바로 딱 죽여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그 길로 가면 반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 거구나.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 네가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구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압도 배반하고 너의 삶도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다락난간 만들어서 막 있는데 거기서 뭐 떨어지고 왜 이렇게 됐는가?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이런 메시지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지금 도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참 우리 1절부터 8절 보면은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시그널을 보내요. 재앙, 고난, 어려움 끊임없이 보내거든요. 엄청난 재앙도 주고 막 하늘로부터 막 엄청난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아예 비를 그치게 하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만드는 막 그런 아합 시대 때 이런 것도 다 시그널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 그리고 오늘 지금은 말씀을 보내고 있잖아.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네가 데려오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그널도 보내고 뭐 재앙도 보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내면은 들어야 되잖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하시아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미 그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의 마음이 꽂혀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진단, 처방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당신 이렇게 하면은 죽는다, 빨리 가서 약 먹고 아니면 언제 우리 수술 날짜 잡자 함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길을 택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다 꼬이고 병은 다 깊어지고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딱 주시는 것 자체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죄를 짓다면 죽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죄 짓고 마지막에 가면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헛방귀를 끼는 거예요. 그냥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한데. 그러면서 아예 귀를 닫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거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죽게 되죠. 단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지금이라도 혹시 이제 오늘 아시아와 같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낼 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것 만들까 말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귀 기울이고 좀 들으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생각보다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뭐 설마 그랬겠어? 하면서 계속 비비꼬다가 나중에 더 문제를 이렇게 꼬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아시아가 다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9절 보면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하시아가 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엘리야에게로 보냈을까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십시오라도 아니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명이요, 이거 어명.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듣는 사람인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왕의 말씀이 당신 보고 내려오라고 했다. 바로 당신은 내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은 이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를 사람 보낸 것은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예? 당시에는 이제 그런 당시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문화죠. 저주를 하는 이렇게 어떤 신으로부터 저주 신탁이라고, 신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저주를 내리는 이런 신탁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그것을 바란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팽배한 이런 하나의 문화적인 건데, 지금 아마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결국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자신의 권위, 내가 왕이라는 게 왕이야, 내가 왕인데 네가 무슨 말, 내려와라 이거죠. 왕의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아방 시절에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 그걸로 말미암아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다 막 죽임당하는 이런 역사를 아마 이 아하시아도 설마 보지 않았다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전혀 깨달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당장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왕의 말씀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제 50부장에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50부장을 살을지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 봐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다 불살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하시아가 안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11절 다시 50부장과 또 군사를 보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 추가됐죠.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나이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왕의 명령인데 빨리 속히 내려와라고 왕이 이야기했다.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라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 자신의 권위, 자신의 안전, 이것만 생각했지 백성들, 신하들의 생명,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왕의 명령을 보내면서 지금 엘리야를 계속 자기 밑에, 자기의 권위 아래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와 또 아하시아의 사자인 50부장과 이 50명의 어떤 대결,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갈멜산에서 우리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들과의 대결이 있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한 명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누가 과연 이 천둥과 바람의 신이냐, 누가 비를 내리게 만들어 주신 신이냐, 이것을 이제 내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아무리 그들은 바알이 천둥의 신이라고 바람의 신이라고 믿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들은 아무리 무장한 군사들이지만은 50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이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이들이 불살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 편에 서서 누구 말을 듣고 따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50부장과 50인 이 100명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지? 괜히 사람들은 왕의 명령 따라가서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말했다가 그 하늘에서도 불을 받아서 그냥 죽임 당한,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좀 죽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들의 잘못은 뭐예요? 잘못된 편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에 가담하고 살아갈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가담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불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번개와 불은 아마 번개를 가리키는데요, 천둥의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살아가 볼 때, 오늘 나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어느 편에 내가 살 것인가? 마음은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 명령에 내가 늘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당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과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기죽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걸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왕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여기에는 이미 4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6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침상에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왕의 명령은 뭡니까? 왕의 명령은 오늘 9절 11절에서 그 50부장에 의해서 이게 발설되고 있는데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절대 내려오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건 변개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번씩이나 이렇게 발해졌습니다. 근데 50부장들이 와서 왕의 명령인데 네가 안 따르냐, 이제 내려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말씀, 누가 더 세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것은 왕의 말씀처럼 보여요. 세상을 이끄는 것은 우리 사장님의 명령, 세상을 이끄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의 어떤 주장, 이게 이 땅을 이끄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오늘 엘리야 보세요. 아무리 왕의 명령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요.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몇 절입니까? 15절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다시 내려가라, 이때야 엘리야가 내려가거든요. 절대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요.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올라간 침상에서 저 아하시아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딱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절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을 딱 내리게 하는 그 통로가 지금 엘리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조금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세고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참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삽니다. 내가 이것을 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다 좋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딱 걸려있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 누구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좀 사람들이 간다고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갑니까? 사람들이 간다고 너무 막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자꾸 수구, 옛날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유행을 따라가기는 따라가세요. 그러나 너무 따라가지 말아요. 너무 거기에 막 따라가면서 선도주자가 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막 간다고 해서 다 하려고 하는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뭘 원하고 계신, 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도 좀 내려놓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좀 줏대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줏대를 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냥 마음에 정함도 없는 이런 모습들이 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 걸려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좀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 13절에 세 번째 50부장이 등장하죠. 세 번째 50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2명의 50부장 그리고 100명의 사람들이 불타 죽은 것을 들었겠죠. 직접 보진 않아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명령을 해서 엘리야한테 가서 야, 빨리 명령대로 가서 끌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 똑같이 왕의 명령이다 말하면 나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좀 귀히 봐달라고. 사실은 읍소를 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지금 구하는 이런 전략으로 사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엘리야에게 했는데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때 이제 하나님 명령이 딱 내리니까 그때서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 이르러서 당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똑같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니 이스라엘에 그만한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금 3번씩이나 지금 그대로 되고 있죠.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딱 내렸을 때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씀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 그의 동생인데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암의 둘째 해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세 번째 50부장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 좀 해본다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부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셨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기대했던
바가 바로 이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냈잖아요. 예,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보냈으면은 그때 아하시아가 딱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막 좀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좀 귀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했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이렇게 죽이겠냐 이거지. 어쩌면 이게 아하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 지금 병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교만이고, 이 사람 문제는 불신앙이고, 이 사람의 문제는 악한 죄고, 이 사람의 문제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처방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왜 문제냐면은 단지 낙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이 실제로 이 세 번째 50장처럼 그 앞에서 막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읍소를 해야 되잖아요.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서 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부장은 깨닫게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엘리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들이 때로는 참 우리가 그래도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좀 잘났나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좀 되게 높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뭐 높은 사람도 좀 있긴 있지만은 사실 돌아보면은 이 땅에 있었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높으면 또 얼마나 높습니까? 요즘 이제 뭐 제 생각을 좀 하면서 제 주변에 공부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공부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중에서 가장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다들 뭐 THM부터 시작해서 PhD 뭐 어디 뭐 유학 갔다 전부 다 보면서 우리가 진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높으면 얼마나 높으냐 이거죠. 자꾸 우리가 좀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뭐 똑똑함과 자기의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을 굽힐 줄 모르겠어요. 좀 겸손하게 좀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같은 참 부족한 종을, 내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나 조금 잘났다고, 조금 높다고, 조금 가졌다고 그냥 고집을 피우고 교만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목에 이렇게 힘을 주고 어깨가 그냥 막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죠. 잠언 15장 32절 33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좀 고집 내려놓고 나의 삶에 요즘 좀 이 메마름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요즘 왜 눈물이 없어졌는가? 이것들 좀 깨닫는다면은 좀 더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은 그분 앞에 겸손하게 행하자는 것입니다. 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귀히 보십니다. 그런 태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진짜 얻기 원하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부유하고 가진 것 많다 할지라도 좀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생명을 좀 귀히 여기달라고, 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 이 세 번째 50부장에게 배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부 아주 대조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와 왕이 보낸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엘리야를 여호와의 사람이기도 한 사람과 아주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왕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의 다양한 나름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주상들, 뭐 신상들, 우상들, 많은 신들이 있겠죠. 예, 이것과 우리가 한번 누가 진짜냐 이거지. 오늘 1장은 바로 누가 진짜냐, 누가 생명을 주관하는 자냐, 누가 왕국을 주관하는 자냐, 누가 왕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냐,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자연 만물을 불을 내리고 또 생명을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한 왕국을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제.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왕의 명령이라고, 왕의 어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왕을 지금 딱 등에 업고 얼마나 힘주면서 나아갔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뭐 100명이 다 싸그리 한꺼번에 다 불타버린 거예요. 50명씩. 이 땅에서 권세라고 생각했던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막 내가 누구의 전령이라고, 내가 누구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잽이 안 되는 거죠. 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오늘 4번이나 등장하고 있거든요. 4절, 6절, 16절, 17절.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하시아 왕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지금 문제가 뭔지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네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사망 선고까지 내리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왕은 거부한 채 자신의 말, 자신의 명령 이것만을 전달하려고 사자들을 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는 여호와의 말씀, 즉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죽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세상의 세상이나 주의나 아니면 권세나 그런 명령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권위 밑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의 권세 밑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같은 재단에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 죽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은 모든 권위 위에 있는 것이고, 어떤 명령보다 위에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철저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1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나 나라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생사가 걸린 문제를 헛된 신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맡기려고 하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아시아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숫자 6개인가요? 그것에 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어떻게 해볼 거라고 로또로 막 좀 하는 거기에 맡기지, 똑같은 거예요. 나라의 명운을 어떤 누군가에게 자꾸 물으면서 나라의 명운을 맡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진짜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좀 전달하기만 한다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때로는 심판한, 죽이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에서 빠진 사람들이, 죄악에서 빠져서 온갖 허덕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했을 때 그들이 막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말랐던 마음에 촉촉한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놀랍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말씀을 막 전할 때 이제는 감옥에 그 공회에서 전하지 말라 채찍도 맞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번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전달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사람들을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엄청난 권세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야, 때렸든지 못했든지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능력이다. 내가 저를 구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잘 듣고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제대로 좀 전해서 우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힘입을 수 있도록 늘 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달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역사에서 그 사람을 뒤집어 엎고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막 좀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아와 같이 말씀 무시하다가 결국은 말씀대로 죽는 이런 잘못 행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처럼 오직 말씀을 다 끝까지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니까 말씀의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막 불도 주시고 막 능력도 주시고 말씀 그대로 막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고 있는 것 좀 보시면서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좀 어쨌든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욱더 좀 잘 가지시고 그런 능력 잘 공급받아서 이 나그네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만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아시아와 같이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말씀이 좀 이렇게 딱 깨우칠 때 제대로 좀 듣고, 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의 말씀도, 그 기회를 딱 놓치지 않도록 좀 더 겸손하게 철저히 좀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